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끝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예, 자,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육체가 있게 또 지으시고 또 그 속에 영혼을 두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의 종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천둥 소리같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였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와 같이.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었을 때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어떤 말씀을 보내셨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주신 그 이삭의 제법 성장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움직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또 명령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내가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궤가 항상 앞서가니까 그걸 쫓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두는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와서 제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14장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으로 전도하게 될 때에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이게 병자를 고치니까 거기 사람들이 제우스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신 앞에다가 제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명령이 뭐냐니 내게 제사하라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어떤 초막을 지어달라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저 높은 산에 따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를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제가 주와 엘리야와 또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초막을 채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예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경 거지는 나와가지고 예수를 부르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뭘 원하냐 하니까 예, 보기 원합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거의 다가 병 낫기를 주 앞에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 낫기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하신 거니? 말씀 드렸는 거니? 내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뭔가 다 구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내가 끝까지 예수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쫓아가겠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신 거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가로되 예, 제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 거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죽은 자, 이러니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죽은 자, 앞에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죽은 자는 이 자기 부친과 같이 이 목숨이 죽은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앞에 죽은 사람 장사 못하죠. 앞에 죽은 자는 예수님 이것을 모르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앞에 죽은 자는 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겠죠. 그럼 다른 것이 죽었다는 뜻이 되겠죠. 영이 죽은 것이 되겠죠. 그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실 리는 없고 그래서 이 성경이 해석이 어려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잘못 옮겨 적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자기들은 웬만한 것 다 해석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해석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 전문가니까 박사님들이니까 성경학 박사님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잘못됐다. 이게 사본이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본이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성경학자들한테 그들이 어디 있느냐? 신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신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학자한테 신학생으로서 먼저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와서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제 성도들한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배운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착한 학생들 위해 적어도 목사님 되려면 그래도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그래도 착한 성실한 훌륭한 학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자기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거는 사본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또 말해요. 왜? 착한 학생이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이었으니까. 차라리 좀 덜 우수한 학생이었다면 그걸 무시하고 자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참 모범생들이 또 이때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께는 항상 영광밖에 없지만 빛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뭐 한 가지가 그것이 좋은 것이 동시에 왜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좋은 것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 또 나중에 보면 또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니 내가 좋은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부분, 내가 잘 하는 부분, 자신 있는 부분, 내가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별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이것을 주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예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강하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그 약한 부분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해. 그럼 주여. 그러면 뭔가 구하겠죠. 예수여.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믿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사실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나 기도가 안 돼요. 예, 그걸 구하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잘하는 분들은 그거 그렇게 구하는 거요? 그런데 그걸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우니까 도와주소서. 이건 할 줄 아는데 주여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할 것이 많은데 내가 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같이 보면은 대신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구해달라고. 제가 어느 날 저 남미 쪽에 10여 년 전에 그때 선교 집회 가서 참석할 길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사람 막 안수기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이든 분이 한 65세, 70세 가량 되는 당연히 그 남미 아줌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스페인 말하고 저는 한국말 잘 통하지 않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품에서 보니까 아들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와 아들이 보니까 닮았더만. 딱 보니까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니까 아들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당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당이 주로 남미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한때까지 한 99%가 가톨릭이었거든요. 가톨릭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성모한테 제가 말 잘못 썼습니다. 성모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있지만 성모란 것은 신구에 어디도 없습니다. 성모란 말은 예수의 엄마를 얘기해. 성모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면 되는데 성모란 것은 성부, 성자, 성모, 성자, 성령이 얘기해. 이가 아니라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모친 이러면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성모라고 말해버리면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엄마도 있어요. 성모도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 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쪽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들이 말하는 성모상이 있고 예수님은 항상 애기가 돼요.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자꾸 애기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고 성모상이 아기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아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 자라. 안 자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기가, 그러니까 팬티 하나만 입고 항상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이상하죠. 성령, 예수님 다 자랐고, 나중에 예수 십자가 죽었는데, 그렇죠? 자관.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모친 마리아 하면 딱 정확한 표현인데, 성모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큰 잘못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지하철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물론 외국에 있었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엄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막 그러는. 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가 이제 자 보시면은 어떤 사람 보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내게 제사하라,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부친 장사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했.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하라? 신의 산에 올라가라? 금식하라? 철야 기도하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중요합니다. 바로 그 다음 사람도 다르게 말하는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겼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건 너무도 인간적이고 또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쫓아갈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내 가족을 먼저 내가 작별 인사하고 예수를 쫓겼으면 됐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니 이르시되, 자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이까지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다음이 뭡니까? 무엇에 합당치 않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60절과 62절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으로 풀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을 안 풀리면 그냥 놔둬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두운 속에 샛별이 떠올 때까지. 깜깜한 밤에 빛이 환히 떠오르면 그때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데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인간의 책이야 억지로 풀 수 있지.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 어떤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관점으로 마음대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문제가 없느냐?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누구예요? 다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다가 다 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단은 아니지만 천국은 다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침을 들어보거나 설교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억지로 풀어서 그렇다. 차라리 그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그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듯이 주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예. 차라리 나보고 뭐라고 하면,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주여 내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하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알고 싶은데 말씀을 내가 10번 100번 읽을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6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2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58절에는 인자가 나오잖아요. 인자 외에는,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중에. 자, 예수님이 오신 까닭이 뭐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게 제사로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편 23장 같이 말씀같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지요. 그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뿐 아니라 그는 비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 인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에서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신 것이 뿐 아니라 그거는 육체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그날의 성경 보면 다 없어질 곳이요.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흑암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흑암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결박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 무슨 하나님 나라가 흑암이고 악을 골짜기고 결박으로 돼 있어. 그러면 가서 뭐해? 영원토록 결박당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주는 이게 하나님의 결박이라고,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흑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늘에 있다면 그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기도하게 하시냐니 하늘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자녀들이 갈 곳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부모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만은 다 저도 알기로 제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제 여동생도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다 학교하고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가 해산할 순간에 임박해가지고 저 그때 한국 나이로 그냥 3살, 만 2살 때죠. 그것만 나머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워낙 아기가 볼 때 워낙 충격이었던지 그거 기억납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어머니가 막 배가 산만에 불려서 아랫목에 누워 계시다가 저보고 얘야 저 길 건너편에 그 할머니 빨리 모시고 오라. 그 산파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나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근데도 막 보고 왜 우리 엄마 잘못될까봐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그래도 내가 지키려 된다. 그거 다 보는데 잘 안 보여. 좌우간 엄마 애가 그 양수 있잖아요. 애가 노란 그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 그건 봤어. 그 다음에 빨리 뭐 그 할머니가 또 누구한테 했는데 빨리 그 부엌에 빨리 물을 솥에다 끓이라 막 이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나. 그거는 아기가 노랗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본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는 곳이 내 집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이란 것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 있다는 것은 내가 갈 곳이 하늘이다 그 뜻이 그게. 하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신 목적이 뭐냐 하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라. 지금 장사도 급하고 가족도 작별도 중요한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족도 그 이웃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흑암인데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 아우 골짜기인데도 육체는 세상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비록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한 것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생활을 한 것이지 우리는 지금 비록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천국 생활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의 것을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그것이 밝히 보이고 가까워지고 분명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어려운 것이 많지만은 그것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영광보다 오직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에 비하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 향하여 이렇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를 그냥 눈에 보이니까 예수를 다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 계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가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보기가 쉬웠다니까요. 예수 바로 육안에 보이니까.
그 예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실제로 외모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보기가 쉬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예수를 외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다 상상한다니까요, 얼굴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 주로 뭐 성화를 받거나 주로 뭐 그림을 받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에 그 다음에 30대 남자의 턱수염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런 얼굴 상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라고 하면은 그것이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상상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건 그렇게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조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도 또 뭐예요? 예수를 본지 그때 생각하자면 또 상상하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상상으로 바라보고 예수를 상상으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상상의 예수를 사랑한다니까 글쎄. 관념의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숭배한다니까요 글쎄. 하나님이 언제 관념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숭배하라고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다 그렇게 이미지를 상상한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게 환상이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꿈에 또 환상 중에 보이면은 주님 봤다. 그게 확실치가 않아. 그 꿈에 주님이라고 짐작되는 분을 봤는데 그게 예수인지 왜 예수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그냥 주장하는 거야. 저도 예수님의 발이라고 생각되는 발을 제가 꿈에 한번 봤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아무리 봐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아주 마음에 심각한 이렇게 두려움이 오시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또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깐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 1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요한 1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4절 392페이지. 자, 24절 중간 이후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우리에게부터 있습니다. 그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영어나 원문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예수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분명히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림자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그 뜻이 뭐냐니 성령으로 안다는 그 뜻이에요. 성령 없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없는 거죠. 예수 것을 없는 확실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는 어떤 때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계속 이게 변하거든, 바뀝니다.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배가 고플 때, 배부를 때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뭔가 형편이 좋을 때, 나쁠 때, 형편이 좋을 때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형편이 나쁠 때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사람이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게 도와주십니다. 앞일을 알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어떤 위기가 올 때에 두려워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지요. 성령을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 말은 뭐냐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신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신하는 것이죠. 육체는 힘들고 환경이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이 알게 해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지금까지 믿는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믿은 지 초신자 때 엄청나게 많았죠. 어떻게 하느냐. 오늘 햇빛이 나고 더우면 더워 죽겠어. 또 아니 배고프면 너 배고파. 심히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 안 죽는데도. 그 다음에 너무 또 괴로우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배고픈데도 성령께서 감동할 때는 나 비록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고 힘들어 죽겠어.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고 배고프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내 배 속에 내 위장 속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예수가 계신다.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 또 로마 10장에 나오죠.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보혜사란 것이 우리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도와주는 helper, 도와주고 그 다음에 the advocate에서 변호자, 그 다음에 돕는 자, 그 다음에 상담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우리를 그러니까 변호사도 맡고 근데 가장 큰 뜻은 변호사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뜻이 워낙에 헬라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것은 바로 옆에 바로 옆이라는 것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한다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니까 변호사잖아. 변호자. 그 다음에 위로자 옆에서 힘내.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자, 위로자,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또한 도와줘 주시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환난을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순간에 환난이 올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겁이 나고 그냥 흔히 쓰는 말 간이 요만해지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이제 큰일 났어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다 겁이 나니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내게 환난을 주는데 그 세상을 예수가 이겼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뭐요? 예수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이기려고 막 환난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막 환난을 주는 그 세상을 예수가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의 이김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 시간 성령으로 믿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듯이 이제도 성령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말씀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말씀 자체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서 그 말씀 가운데서 천국의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천국의 자녀인 것을 알고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서 이 시간 한 1시간가량 계속 기도하신 중에 안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생각이 마땅히 안 나면 그냥 방언하시면 됩니다. 방언하다 보면 또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시면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